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처신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처신하며 살 것인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처신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처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그 식으로 생각한다면 지혜 뭐죠? 지혜나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먹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 지식이 참 지식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를 나눈다고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의 최고 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러면 자기 만족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됐지, 내가 배부르면 됐지, 나만 즐거우면 됐지, 나만 행복하면 됐지, 여기에 자기의 삶의 목표라든지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많고 얻은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자체를 생각해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삶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시간 개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래서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은 1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뭐냐 그러면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때, 기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시험 기간. 그러면 시험 기간이 어떤 때는 뭐 일주일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틀에 몰아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은 달라요. 그러나 그 기간, 정해진 특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때를 아끼라 그럴 때 크로노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사용한 것 보니까 카이로스가 뭐라고 했죠? 특정한 때, 다시 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기회, 기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뒤에 또 어떤 단서가 붙어있나 그러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점진시켜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때가 악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오니 지금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물론 이거를 그냥 그런 깊이 있는 원어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간을 아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뭐 과히 크게 손해볼 말씀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때에 뭘 어떻게 처신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답게 처신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주의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아까 말했죠. 지혜 없이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 명절 때 부모님한테 가고 또 자녀들 오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속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 얘기 막 하지는 못해도 좀 철들고 좀 관심 있는 부모님이 뭔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관심 있게 생각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려운데 또 필요한 것 이런 거 부모님을 잘 채워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심히 잘 알려고 하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단순히 여기 이해하라 그랬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알아라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구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최대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교회에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게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요.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그 앞에다가 언급한 이유는 가장 사소한 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일, 이런 것 하면서도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소한 행동, 사소한 몸가짐, 또 사소한 말, 뭐 이런 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되게 내가 한마디 함으로써 잘못하면 하나님께 손해가 가거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해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그것이 그거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뭔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사소한 일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일이 됐든지 아주 작은 일이 됐든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기쁨교회 성도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잘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자들에게 지혜자로서 거기에 걸맞게 말과 행동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몸에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술 마신 것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아버지도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면서 사모님이 술을 마셨단 말입니까? 그 이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거 아프면 우리 어머니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민간요법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달걀 노른자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부숴가지고 한 배적으로 이렇게 그냥 마시면 된다고 교회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거절도 못하고 또 그걸 또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한 대적 소주를 따라가지고 노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쉬지 말고 먹으라고 꿀꺽꿀꺽 이제 다 마셨어요. 약이 된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팍,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팍 하게 돼가지고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구주 예수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 취하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사모님이더라고요. 술 취해도 찬송을 하시더라고.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술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형 감각도 없어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길에 쓰러져서 막 자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취하면 뭐 생각이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고 뭐 알딸딸한다나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잠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술이 취하면 그 눈에 헛것이 보인다. 괴이한 것이 보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바닷가에 몸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술이 취하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오늘 또 가서 갖고 또 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냥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하십시오. 술에 취하면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술이 자기를 생각을 몸을 지배하게 되니까 술의 영향력 안에 드는 거죠. 그래서 방탕하게 되는데요. 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가끔 등장하는데 이것이 다른 뜻으로는 낭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낭비. 방탕이 왜 낭비냐 그러면 술에 취해 있는 그동안에는 몽롱하고 기분이 좋고 시름을 잊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금쪽같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거든요.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술을 마실 때 사실상은 시간을 마시고 또 생명을 마시는 그런 경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뭐 술 마시고 막 음주운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죽이고 큰 심각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윤창법이니 뭐니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잠들어서 허비하고 또 술 깨느라고 또 시간 낭비하고 또 술 먹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던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 처리하느라고 그 일 때문에 또 세월을 낭비하고 이게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 자체를 허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몸과 건강과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또 술 취함은 정작 그 시간에 했으면 좋았을 귀중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폐단을 가져오기까지 하지요. 그러면 이 술 취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그 방법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영향력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인데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력에 주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술 취하면 술의 영향력을 받는 거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을 받아 사는 거니까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연료 뚜껑 열고 거기다가 성령 휘발유 주유하듯이 성령을 주유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막 뜨겁게 올라가가지고 감정이 뜨거운 격앙된 상태에서 찬송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냐?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적인 찬양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우리 몸에 배워왔던 것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살펴보는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로 일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 방언을 주신 진짜 목적, 지난주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녹화도 안 해놨어요. 얼마나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기회는 있어요. 수요일날. 평생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식의 접근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지혜를 얻은 건데요.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 오해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일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성령 충만인 줄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그 깊으신 뜻, 원래의 뜻, 내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막 감정이 업돼가지고 그런 상태만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잘못 오해야.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뜨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근본적인 인생의 삶의 신앙의 유전자가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옮겨 적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너를 주관하시게 하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통제, 주관하시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더 많이 받으라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앞에, 성령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보내주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관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이게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은사가 다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방언 통역, 병고침, 또 영적 분별, 예언, 또 능력 행함, 믿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다 나열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장 같은 정도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하게 내려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쪽이 됐어요.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남의 은사는 내 은사보다 못하다고 편애하고, 내 은사만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이 자기하고 같은 동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같이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폐단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나뉘어졌어요. 쪽파도 아닌데 갈라졌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결과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덕스럽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랑하는 데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편을 갈라서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고 혼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지요. 진정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게 문내용 같습니까? 예배하면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성도들이 서로 복종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생활에 적합하게 된다 그러는 게, 교회 생활에 거치고 교회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예배 생활에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이거는 성령 충만하다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보면 아닌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제가 우리 찬송 이렇게 PPT 할 때, 이 간주할 때 깨알같이 거기다가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제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찬송 입술로만 찬송 안 하고 가슴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깨알같이 써놓은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찬송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범사에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좋은 일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눌러가지고 넌 나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고 세워주고, 그게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은 성도가 1차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처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런 교회가 있나 생각해보지만 사실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 받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는데, 어디에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분쟁했다, 쪽파처럼 나뉘어졌다, 편을 갈았다, 분열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잘못 활용하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자기 사랑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폄훼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무시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생각 중에 내 사고 중에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있다 그러면 나는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반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실제 성령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하고 똑같은 싱크로율 100%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하면 1차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생활 그리고 다른 성도들하고 화합하고 어울리고 하나 되는 일에 적합하게 변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말과 서로 복종하는 태도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성경에 많은 지식을 안다는 것이 교회에서 독보적인 존재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어 더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남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다른 은사, 재능, 달란트가 많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해지고 그렇지 않다고. 정말 성령 충만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를 어거하고 제어 컨트롤하셔서 믿는 사람답게 그런 영향력 주파수를 계속 품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일시적으로만 한 번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령한 화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입술의 노래가 아닌 마음의 노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일, 위대한 일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다스림 그리고 권위에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옛날에는 교만하고 건방져가지고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너가 잘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복종하고 그럴 마음이 생기는 게 성령 충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어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주 그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1차적으로는 교회 생활이 교회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셔서 물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소한 일에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나아가셔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말세에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